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깊은 혼란의 근원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 한 사회의 도덕적 붕괴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서운 형벌이나 재앙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길을 가는 인간의 선택에 대해 내리시는 공의로운 판단에 가깝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권면합니다.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현주소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필사적으로 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매우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신 진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와 정교한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거나 감사하기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인간이 경배 자체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숭배하도록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다른 누군가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혹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든 말입니다. 창조주와의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서점의 즐비한 자기계발서나 명상 프로그램들이 진정한 나를 찾는 법을 외치지만 그 해답은 창조주를 떠나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할 때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지혜롭다 여기는 그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만든 것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도덕적, 지성적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순결함 대신 부정함을 택하고 스스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는 드디어 오늘 본문인 26절과 27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번째 바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꾼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세 번째 바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스러운 성적 관계, 즉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로 바꾼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 혹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깊은 영적 병리 현상으로 분명히 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진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락된 신성한 것이라는 가르침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며 그분의 방법이 온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그분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 혼돈과 슬픔, 그리고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이 현상은 당시 로마 사회의 타락상을 반영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과장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당시 로마의 작가들조차 사회 전체가 부자연스러운 악으로 만연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불경건은 반드시 부도덕으로 이어지며 그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름 아닌 인간을 그들이 선택한 무질서하고 수치스러운 삶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 마음의 갈망은 그분을 떠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마음의 평안과 기쁨, 만족과 성취감을 다른 우상들에게서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도덕한 모습들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우상숭배의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우상숭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형상을 두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삶의 중심에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명성, 만족, 쾌락, 돈, 지성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반드시 부도덕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혼란스러울까요? 왜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의 가치가 경시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한 장의 창조 기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분명한 성별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이 창조의 원리를 순리 즉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을 의미합니다.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조차도 동성 간의 결합을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신학을 떠나 해부학, 생리학, 생물학 같은 일반 학문만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질 때 그 결과는 혼돈과 슬픔, 그리고 절망입니다. 바울은 남성들의 경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즉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서로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혔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회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임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사회가 남성성과 여성성, 즉 성별 자체를 해체하고 개인의 욕망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단계에 이르면 그 사회는 깊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보다 동물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사회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사회입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의 연구는 성적인 절제가 한 사회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전후의 순결을 강조하는 전통을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난 후에도 그 에너지를 유지한 사회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결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서구 문화의 핵심에 있는 성적 방종은 해방이 아니라 타락과 노예화, 그리고 깊은 외로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그 결과로 문화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변화를 전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동정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며 동정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정상화 단계입니다.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 그것이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악마화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편협하고 혐오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용납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장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대신 부모일 뿐, 부모이 불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서 한 장 16절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당신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낙태, 안락사, 동성결혼, 트랜스젠더리즘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 성경을 고쳐 쓸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침묵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혐오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당신의 선택을 지지하거나 옳다고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와 당신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성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 그분의 약속이 신실한지, 그리고 그분의 경고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으로 싸워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짓되고 잘못된 사상들을 반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 목록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를 위한 소망, 부도덕한 자를 위한 소망, 썩어빠진 우리 모두를 위한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 전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의 능력부터 선포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섬기던 작은 우상들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어떤 우상도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겁고도 중요한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이웃에게 이 진리를 지혜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우상숭배, 정욕과 교만,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